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12소 선지서, 그리고 이제 5 그 대선지서의 기본적인 그 뭐 흐름과 고 잠깐 공부를 하고 이제 12소 선지서 중에서 성서에 의하면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게 호세아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는 12소 선지서를 거의 대표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복과 구원을 함께 갖고 온다는 거. 그래서 그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종말까지 연결된다는 거. 그 종말은 뭡니까? 첫 번째 종말의 시작은 예수의 오심이에요. 신약의 시대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예수의 오심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그 마무리,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1장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 가지를 섬기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또 뭘 섬깁니까? 우상,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신앙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호세아서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세아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읽어볼 때 1장에 재밌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호세아의 그 아들들의 이름, 그죠? 호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어땠어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게 하나님이 하시고서는 아이 호세아가 그 와이프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들의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또 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여기 프린트 나오죠? 5페이지에. 그죠? 5페이지 맨 위에. 그러면서 이 아들, 딸, 또 둘째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찾으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 북왕국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 이걸 선포하고 계세요. 이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시는 게 아니죠. 그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저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저들이 돌아오죠. 그죠? 저들이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짓고 회복의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그 메시지를 1장에서 이제 그 호세아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 1장의 이 내용들은 소선지서 12선지서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언의 결론이 뭡니까?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고 계세요? 메시아를. 그 메시아의 이제 오심, 예수의 오심.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의 초림이라 그러죠. 역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져요.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이죠. 구약은 물론 가끔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베풀어져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개방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이
남자나 여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응? 주인이나 노예나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려 있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의 재림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거. 그것을 이제 이 호세아서 1장에서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비록 북왕국은 멸망해도 그 12선지서를 대표하는 이 의미예요. 이 1장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을 이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이 나고 집을 뛰쳐나간다 할지라도 이 고멜의 그 불륜에 대해서 이 호세아가 받아들이잖아요. 그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한 개인의 삶은 어때요? 참 처절하고 힘들었겠죠. 세상 천지에 어떤 남자가 이러한 결혼 생활을 했겠어요? 성경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린트를 보시면은 이제 9장에서 저들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저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내리세요? 5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농작물의 수확이 어떻게 돼요? 감소했어요. 그리고 저들은 결국 누구의 노예가 되고 누구에 의해서 멸망받습니까? 아수르 왕국. 그죠?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질 것이다. 결국 자손들마저 감소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 유리하게 되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이제 경고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가 6페이지 맨 위입니다. 예언한 말씀은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되었어요. 북왕국은 망하고 수도 사마리아 땅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아수르가 정복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열지파로 형성된 북왕국은 완전히 인종이 흐려져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서 난 자녀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이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열지파마저 흩어지면서 나라도 민족도 잃고 유리방황하는 엄청난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근데 10장에 와서 두 마음과 두 가지 죄라는 이러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마음, 더블 마인드는 뭐예요? 마음이 두 개인 거예요. 아니 혼인 서약할 때 우리가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돼야 되죠? 그죠? 우리 혼인 서약할 때 하잖아요. 그죠? 자, 두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학고부당한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엎드렸다가 또 그 다음날은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고 왔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혼합신앙이라고 그래요. 혼합된 신앙. 응?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세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북왕국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다윗 왕조와 완전히 분리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이 여로보암의 재앙. 그래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어지는 모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금송아지 숭배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만 타락할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호세아서 10장에 이제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어요.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뭐예요? 자신들이 성공하고 성취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느라고 이렇게 이방신전을 꾸미고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풀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다 완전히 헐어버리실 거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니라. 이렇게 북왕국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불신앙의 그 사태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장, 11장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그들을 치리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신앙과 우상 신앙을 다 가지는 이 죄를 벌릴 때 하나님은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전.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얘기가 호세아서에 많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여러분들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융성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을 가르칠 때 북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 지칭하면 북왕국,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하면 다 북왕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호세아서에서 자, 너희가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할 거니까 너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이 묵은 땅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봄에 밭갈이를 할 때 밭을 다 뒤엎잖아요. 부패한 신앙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유 하나님만 바라봐서 일이 되겠어? 바알신을 섬겨가지고 바알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풍성한 그 열매거든요.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의 현장에 있어서 엄청난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영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너희의 신앙 상황을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것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 공의라는 거, 인애라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인애.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그 하나님 신앙에 대한 것을 공의와 인애를 이렇게 묶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너희가 인생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너희가 공의롭고 인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글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있으면 나는 교회 안 가고 싶네 하는 경우 있죠. 그잖아요. 그건 뭐예요? 공의와 인애가 저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색하거나 또는 너무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온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는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가 공의와 인애를 너희 삶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뒤에 14절에 벳 아벨, 뭐 베델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벳 아벨은 베델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것은 저들이 그 금송아지를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기서. 그죠? 베델과 단에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베델은 남쪽이고 단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베델까지 내려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로보암은 머리를 써가지고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응? 편리하도록. 그러니까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렇게 배려가 깊었어요. 누가?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 아까 저희 그 아까 프린트에 나오죠? 그죠? 두 마음과 두 가지 제에서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나와요. 그게 베델이라는 소리예요. 또 다른 네네 똑같은 거예요. 네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죠.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가 촉구되고 징계 등으로 일관했지만 11장부터 이 호세아서의 그 포인트는 백성들의 회복으로 관점이 바꿔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심판과 징계였다면 호세아 11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거기 여러분들 빨간 줄을 쳐놓으세요. 물론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또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호세아 11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저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리더로 세워서 저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이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데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왕국이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나 내가 이렇게 애가 터지게 저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몽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했거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나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에 완전히 정복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핏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불러 위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해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찌 하나도 없느냐? 에브라임이여 네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여러분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이웃 지역 아드마와 스보임 그 속에 있던 그 두 도성도 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이방의 도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의 도성들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그렇게 너희를 멸망하게끔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맹렬히 심판할 때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징계에 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언제? 결국은. 마침내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누구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찼을 때,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 결국 누구를 회복시켜요? 유대인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마지막 그 예수의 재림 때는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를 향해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11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별 어려움이 없죠? 그죠? 사랑의 메시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제 12장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11장에 넘어서서 이제 12장을 보십시다. 프린트 맨 밑에서 6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계세요.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거죠. 회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요거 제가 프린트가 좀 미스프린트가 생겼는데요.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좀 고쳐주세요. 돌아오는 것이다. 아셨죠? 돌아오는 것이다. 네,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겠어요? 회개는 행위가 따라야 하지만 물론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은 고백으로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먼저 따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는 거,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회개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사에서 가장 좋은 예물은 수송아지, 정말 아주 건강한 수송아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뭐예요? 회개와 찬송이 가득한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 저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아서 백합화와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백합화, 여러분들 백합화 그 하얀 꽃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건축할 때 이 백향목을 제일 많이 썼어요. 아주 건장한 나무죠. 결국 하나님은 저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쁨으로 저들에게 열매를 얻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 이제 12장, 13장, 14장에 꼭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 호세아의 결론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그래서 자 보십시오. 12장 5절 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에 대해서 초신자들이 많이 질문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뭐냐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원문에 의하면 여호와는 우리말이지만 원문은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4장 1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말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게 참 귀한 신앙이지만 말씀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신앙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앙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뭐예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하고 내가 즐거울 때 찬송하고 그것이 신앙이 다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찬송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지만 신앙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신앙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이단이 참 많죠? 그 이단이 왜 생겨납니까?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단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너라. 그리고 숫송아지 제물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4장 13절이 아니고 3절을 이제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4장 한번 펼쳐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한번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저랑 함께 읽겠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번에 또 무슨 얘기가 납니까? 세 번째, 우리의 그 신앙의 노선이 앗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말라. 이 앗수르는 그 당대 세계를 움직인 대국이죠. 그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국가간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또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저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결국은 앗수르한테 잡혀 먹을 텐데 지금 이 호세아가 기록되는 이 시기는 아직 북왕국이 앗수르에 망하기 한 4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마니 앗수르가 우리가 잡아먹겠나 우리를 도울 자지. 응? 그러면서 앗수르에게 의지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이걸 얼마나 의지합니까? 내세우고.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뭐랍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또 두 번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요?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상을 가리킬 때 항상 손으로 만든 거라 그랬어요. 손으로 만든 거. 손으로 만든 거. 손으로 만든 것은 인간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거기에다가 손으로 만들고 인간이 그 손으로 만든 우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4절에서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장 3절에서 아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그랬죠. 고아는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를 고아로 표현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과부나 고아를 많이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부는 그나마 일가 친척이나 있고 과부는 나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이 고아는요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요. 근데 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의지할 데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면 그가 어떻게 돼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호세아는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저들의 반역을 고쳐주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북왕국을 떠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북왕국에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는 북왕국에 임해서 심판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유다를 통해서 그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목표를 이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메시아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피었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브란 북왕국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여 있으리요 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회복된 그 유대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우상과 상관이 없다. 내가 그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호세아 14장에서 회복과 정말 놀라운 은혜의 그 말씀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구상에 어떤 천하 만물 중에서 지혜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그 인간이 아무리 총명하고 지혜롭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 이 의인이라는 개념, 의인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예요.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 그 죄인의 가장 큰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 능력껏.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때로는 참 정직한 분도 많아요.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 정도 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사는 아주 선량한 분들 많죠. 그러나 그들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본인의 능력과 수고와 본인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호세아서는 이렇게 처음에는 막 그 호세아가 결혼해서 아이들 이름까지 다 그냥 완전히 심판하고 궁율에서 멀어지고 내 자식 아니라는 그런 이름을 받으면서 이 북왕국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응? 도외시 당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심판에 그냥 메시지가 펼쳐지지만 호세아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후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요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 호세아서는 북왕국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바알신을 한꺼번에 두 신을 섬기는 두 마음을 가진 죄라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고멜의 음란한 행동. 고멜이 남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또 바람이 나잖아요. 딴 남자도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유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고멜의 음란한 행동이 결국은 누구의 행동이에요? 북왕국의 행동인 거예요. 고멜의 음란한 행동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그들을 비록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이 유대 민족을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요. 그죠? 하나님 언약을 지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구약에 여러 언약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야, 걔는 네 애 아니요. 아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 바다에 모래알 같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떠한 캐릭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북왕국이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지르고 유다 왕국도 많은 죄를 짓죠, 왕들이. 그잖아요? 아모스나 저기 아하스 같은 왕들, 그죠? 므낫세 같은 왕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자기 자식을 불을 태워서 그 이방 신전에 바치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에 따라서 결국은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 이것을 우리는 고멜의 음란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가? 여러분들 4장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자,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랬는데 이 사람들이 발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내가 지식을 버렸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라.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세계를 갖지 못한 자들은요. 만족을 누리기가 참 힘들어요. 만족이 없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수많은 여인을 거느려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무자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인생은 만족함을 누릴 수 없고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은 번성할수록 어디에 빠진다고요? 죄악에 빠져요. 사람이 번성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자만해지잖아요. 야, 내가 참 이만하네 하고 자만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잖아요. 자,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에게도 두 마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두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자주 왕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두 마음이 오잖아요. 이웃이 정말 여러 가지로 잘 이루어지고 할 때 굉장히 난 하나님도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가는데 아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일이 꼬이나 하면서 그냥 심란해요. 마음이 심란해. 그죠? 근데 제가 요번에 우리 남편이 엄청나게 아픈 거를 보고서는요 너무 놀랬거든요. 저도 어머나 우리 인생이 참 잠시 왔다가 하는데 왜 이렇게 성취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 사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큰 일을 겪어야 정신을 차리나 봐요. 자, 어떠세요? 장권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내가 호세아서 보면서 나는 뭐를 좀 생각하게 된다고 느껴져요? 두 마음을 품게 되죠. 예, 인간이 두 마음을 품게 되는데, 바로 회개를 하고 네, 기도하고 예, 예. 장권사님이 지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비록 살면서 두 마음의 마음이 엎어져요. 그죠? 두 마음이 엎어지지만 권사님 말씀이 그 두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만 금세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두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복락이 더 귀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죠? 하는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데. 근데 그런 회개의 기도가 끊어지면은요, 신앙인들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처럼 돼요. 북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왜 시간을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또 내 살이 사욕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제가 오늘도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서 또 기도한다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적인 마인드가 저를 또 사로잡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또 원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개의 마음이 점점 짧아질수록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이 북왕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오신 분들 한번 김경희 권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호세아서 읽으시면서 음소거 해제 요청. 네, 네, 말씀해 네, 보세요. 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자녀들한테 대해서 때로는 끊임없는 그야말로 그냥 뭐 모두 해줄 듯이 하지만은 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만큼 또 이 자녀들을 그냥 또 속으로 미워하고 아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또 이 속이 뒤집어진다 하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죠? 김경희 권사님은 자녀를 사랑만 하셔서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잘 아니, 그래요. 저도 잘 그래요. 저도 너무 잘 그래요. 저 요번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아들을 만났는데도 뭐 반갑죠.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뭔지 이렇게 석연치 않고 제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죠. 어떻게 제 마음에 가득 차겠어요? 인간이 찰 수 없죠. 근데 제가 참 나누고 싶었던 것은 만나자마자 다른 얘기를 안 하고요. 이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그때 받은 감동이 아직까지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아, 내가 이 논문을 쓰는데 내 슈퍼바이저로 결정된 분이 참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 이분이 15년 전에 갑자기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의사들한테 한 달을 버티기 어렵다는 그 통보를 받았대요. 병원에서 이 학자가, 신학자가. 근데 이분의 전공이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갑자기 이렇게 암 선고를 받고 한 달밖에 못 산다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란다는 그 성령의 깊은 감동을,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시간이 뭐 사실 10분인지 20분인지 자기도 모르겠대더래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분이 암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아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본인의 전공을요, 그 조직신앙에서 성령신학으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이 교수가 이 아들의 슈퍼바이저가 된 거예요. 응? 지도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도 그런 경험하면 좋겠다. 근데 니네 지도 교수가 이미 했으니까 니는 안 해도 그거 좀 받아들여 가지고 니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날 참 제가 아주 그냥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사실 저는 이것저것
아이한테 참 물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제를 뭘 하냐, 뭐 어떤 책을 보냐, 이런 거 한 번, 두 번 물어싸면 우리 아들은 굉장히 귀찮아해요. 아유, 엄마가 들으면 알아, 뭐 이래요. 그러면서 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카톡을 하는데, 엄마, 내가 주제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령이래요. 그걸 자기 학위 논문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교수를 통해서 그 공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또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김문희 집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김문희 집사님이신지 권사님 되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김문희 집사님 잠깐 안 들어오시네? 해제 요청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못 들으셨나 보다. 그럼 딴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누가 한번 해볼까요? 안돈나 권사님 한번 해볼까요?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어떠세요? 들어오시기 어려워요? 그러면 김현미 집사님은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호세아서 공부하시고. 호세아서를 좀 많이 깊이 알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예.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린 사랑과 네, 계속 그 참으심 이런 네,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쨌든 이 호세아서는 1장에서 14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세아서의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을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역사 안에서 제 구원을 계속 선포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 땅을 넘어서 전 세계로 향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의 오심, 예수의 고난당하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으로. 이렇게 이제 선지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그래서 심판은 항상 무엇을 안고 있습니까? 회복과 구원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쉬시고요. 우리가 오늘 요엘서를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차 한 잔 드시고 요엘서 공부하겠습니다.